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2배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어른들이 그냥 하는 말씀인 줄 알았더니 믿음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그냥 아멘 하고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멘 하고 그 자리에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대신해 드렸어요. 세계 기축통화로 쓰이는 미국의 달러에 보면 모든 지폐마다 동일한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 농부가 이 화폐를 발행할 때 의회에다 건의를 해서 들어갔다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어요. 영어가 나오니까 조용하신데 돈 그림입니다. 저게 돈. In God을 좀 앞으로 도치시켜서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석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무슨 해석이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 돈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을 거는 이 달러밖에 없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돈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저것을 처음 적을 때는 in God, 하나님 앞에 이게 강조점이 있는데 사람들은 돈에다 강조점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신앙과 어떤 그 국가에 대한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온 것 같은데 사실은 돈에 관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분명했는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거짓과 불순종이 드러났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예수님을 잡아넣고자 지금 왔는데 그것도 평소에는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지금 친구가 돼서 왔어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내 적의 적은 내 친구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의 적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사람들이 그랬던 것이죠. 둘은 원래 사이가 나빴는데 둘 다 예수님을 반대하다 보니까 둘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약과 구약 그 사이에 보면 포로기가 있었고요. 또 그리스가 지배하던 시대에 이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다 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 거야. 우리는 당신들하고 달라. 이 분리되었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리새인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침략과 지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인데 로마는 지금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나라예요. 특히나 황제를 우상시하고 있는 나라에 세금을 바친다라는 것이 비신앙적이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근데 가르치기만 그렇게 했지 정말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했는가? 그렇진 못했어요. 로마가 무서우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보니까 위선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조항들을 지우면서 자신들은 그냥 높은 자리에서 대접만 받기를 바랬고요. 로마에 반대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앞장서서 로마와 싸우진 못하고 그냥 또 다른 자리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이 헤롯 당은 그 말 그대로 헤롯 안티바스, 헤롯 분봉왕을 추종하던 사람들입니다. 행동대원 같이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헤롯 대왕이 구원자라고까지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동안의 외세의 침입으로 나라가 깨어졌었는데 그래도 우리 피가 섞였던 헤롯의 왕조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랬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열심당원처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민족주의자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헤롯의 왕조가 회복되고 로마가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바란다고 하는데 여전히 누구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하면 로마 제국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을 빌려서 살고 있었어요. 당연히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도 그들은 찬성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사이가 나빴던 사람들이 친구가 돼서 예수님께 왔는데 무슨 문제를 들고 왔는가? 이 세금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 감언이설을 길게 늘어놓고 나서 예수님께 선생님, 정말로 진실하시고 거침이 없이 말씀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한 번 더 우리가 낼까요? 말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아마 다 금방 돌아설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세금이 무거웠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고 있는 적대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과 그를 신성시하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때문에 유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것으로 저 돈을 가지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라는 것이 못마땅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금방 예수님을 비난하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역죄로 그 자리에서 체포당해서 아마 사형에 처하게 되었을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죄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합니다라고 고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나서도 그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세금과 돈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관심이 돈에 있었어요. 권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온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신학적인 문제인 것 같고 나라를 위하는 것이 무엇이 맞는지 서로 이렇게 그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것 같아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짜 관심사는 바로 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외식함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외식함이래요. 연극함이래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국가를 위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국가를 위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척 했지만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과 권세를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매우 역설적인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신앙심이 깊다라고 말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세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호소할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호소하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 아니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무언가 주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착각하며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속이고 때로는 내 자신도 속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욕심과 내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아주 봉사를 열심히 하던 안수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뭐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직장을 중견 기업을 다니는데 그 사장님이 다른 교회 중직자시라는 거예요. 죽다 살아난 간증도 있고 해서 아주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계시고 그 기업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많은 이익을 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선교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이 안수 집사님하고 이제 그분하고 사장님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서로 믿으니까 회사 일을 더 자세히 알게 된 것이죠. 알면 알수록 시험에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중장부를 써서 보이지 않게 돈을 뒤로 빼돌리는 일이 있고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그리고 또 거래처를 상대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상담을 해오셨어요. 가끔 보면 교회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과 이 직장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불법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는 아주 그냥 거룩하고 아주 너무 선하신 분인데 일터에서는 매우 거칠고 육두문자를 많이 날리시고 이런 분들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를 때가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합리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나이가 좀 있으신 안수 집사님인데 젊은 직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게 회사만 오면 꾸벅꾸벅 졸고 일을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뭐 했냐고 물어보면 어제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기도회를 섬기고 오느라고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그 전날은 무엇 했는가? 그 기도회를 준비하냐고 악보를 회사에서 복사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다. 덕을 끼치지 못한다.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잘 고쳐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알면서 또 모르면서 모르게 이렇게 좋지 않은 방법들을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 편의와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전에 이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서울에서 서울 중심부에서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걱정해서 당장 내일 뭔가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마음으로 모이시는데 사실은 법에서 정한 그 테두리를 좀 넘어서서 모이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코로나가 심할 때인데 굳이 그곳에 갔다 오셔서 나중에 교회 내 방역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빨리 말씀해 주시고 검사를 받아주세요라고 말하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그러시고 도무지 이 진실을 말씀 안 하시고 그러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은 외동딸이 있는데 딸이 의절할 상황까지 가니까 진실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가족한테도 교회한테도 이게 똑바로 말 못할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하고 또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중차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법을 잘 지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일을, 아주 커다란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리,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자리를 소홀히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할 때가 있고요.
또 너무 큰 이상만을 쫓으면서 지금 내게 있는 책임과 의무를 뒤로 하고 현실 도피적일 때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교회를 돌보지 않고 그냥 쫓아다닐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보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 구역 식구들, 교회 일을 돌보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시간도 내야 되고 또 우리가 뭔가를 섬겨야 되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을 그냥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다는 큰 이상을 위해서 쫓아가면 뭔가 마음이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권력자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뭔가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을 써야 되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방법이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과 교회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와라. 그곳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티베리우스의 얼굴과 그를 높이는 말이 써있기 때문에 그 말이 맞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종교와 정치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아니고요. 그 대답을 피해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 동전에 나와 있는 형상과 글은 가이사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동전뿐만 아니라 그 동전에 새겨져 있는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과 이 우주 만물은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 다스리나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하시는 능력을 믿을 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또한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가서는 이 핑계를 대고 저곳에 가서는 저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나 좋은 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는 교회 방법을 따라 사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을 따라 살면서 사실은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것처럼 늘 힘들어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다스리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 가운데 질병과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때로 살아가면서 금전에 얽힌 문제를 바라볼 때 도무지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사람과 얽혀진 문제를 볼 때 도무지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의 육신과 이 보이는 것들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까지 만드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능히 사람의 마음도 치유하시고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충성할 수 있는 주의 권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 주어야 됩니다. 이 말은 세상의 집권자들과 권세에 순복하며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권세는 하나님 다스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집권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세자들을 세운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고 악을 징벌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야. 내 마음 같지 않을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법을 지키고 때로는 못마땅할지라도 권세에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선을 행하며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갖은 핍박을 겪어야만 됐습니다. 그들이 로마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유스틴은 로마 제국의 박해로 순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합니다. 그러나 현세의 일에서는 기꺼이 그대에게 봉사합니다. 우리는 그대를 황제요 통치자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통치권과 더불어 건전한 정신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순교하기까지 그 로마 제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충성했지만 로마 제국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한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그가 살아갈 때 뜻을 정하여 음식을 거부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를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기를 바랬고요. 왕과 왕의 금심상에 절하지 않고 그의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도 그들은 신앙을 꺾지 않았지만 왕에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왕의 손과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혹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니엘의 친구들과 다니엘은 오히려 왕을 걱정하고 왕은 이 사람들을 걱정하는 그런 이상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 충성하며 또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가?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했고요.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다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나가야 되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어요. 주중대사를 6년 반을 지내신 김하중 장로님이 쓰신 책인데요. 보통 대사로 가면 2년 정도가 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하중 장로님은 6년 반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도 6년 반, 남들보다 3배 더 길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책에 보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나는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더니 중국 사람이 감동했더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오히려 이 김하중 장로님을 붙들어서 놀라운 일들 가운데 사용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충성하며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이시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터와 이 나라와 세계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의지함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나감으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을 때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것은 맞지만 충분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있지만 그 동전과 이 세계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숨겨진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과 그의 글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분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피조물에게는 없는 언어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만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으로 부족하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던 어거스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하나님의 잃어버린 은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은화를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화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주의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로마의 성공과 번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입성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로마인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별장을 짓고 부를 물려주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이 그것을 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과 자선을 실행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며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를 더 가질까를 고민하며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현실 도피적으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확실하고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큰 나라의 백성으로서 넉넉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때로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고요.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은화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다짐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드린다라는 것은 전부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전부를 드린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헌금함을 바라보시면서 부자가 헌금하는 것과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과부의 두 렙돈이면 지금으로 돈 1,000원도 될까 말까 한 돈인데 그것이 더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전부 드린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빈털터리로 지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지만 누구에게 먼저 드렸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이 전부를 드린 것이다 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떼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시간과 생명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있는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무엇하여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돈이 없어서 주님의 교회가 돈이 없어서 11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10의 1조를 먼저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고 경험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